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일이라고 반짝 또 햇볕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째 지냈는기요? 한 번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분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여름에 시를 한 수 낭독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시인데, 이 시는 곽현덕 시인의 고난의 꽃이라는 시집 안에 있는 시입니다. 우리 곽현덕 시인은 교육공무원이면서 교회 집사님으로 시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낭독해 드립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곽현덕.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는 이런 시입니다. 사실 우리는 홀로인 존재, 고독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인 것 같지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해서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하늘 위로 뚫린 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델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베델을 기억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베델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고 태어날 때보다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억울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형에겐 줄 복이 없도록 모든 복을 다 받고 난 뒤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칼을 갈고 죽이겠다고 나서니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자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난 가게 해서 홀홀단신으로 처음 가는 그 길에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 갈대아 우르까지 그 거리는 약 1000km 거리입니다. 1000km 거리면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걸 걸어서 가야 한다 하니 얼마나 막막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야곱이 터덜터덜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서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좋은 호텔도 아니고 사구려 여관도 아니라 길바닥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불이 있습니까? 비계가 있습니까?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 삼고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밤에 그는 하늘 위로부터 땅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시처럼 돌아보면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 고향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먼 곳까지 나를 따라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준 모든 복을 너를 통하여 성취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그 밤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아서는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또 가지고 왔던 기름을 거기에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니 이곳의 이름을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언약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베델에서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고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리라.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하면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와와 수많은 자녀들과 얻은 재물을 이끌고 20년이 지나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약복강을 건널 무렵에 형 에스가 군사 400인을 데리고 그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가던 이 야곱의 발걸음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그냥 그곳에 눌러붙어 살게 된 것입니다. 세겜은 이방 땅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언약했지만 그 언약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내고 있을 그때에 야곱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마실 나갔다가 세겜 추장 세겜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야곱이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신호구나 라고 깨닫고 그제서야 덜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겜 땅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거부가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브엘세바로 향하면서 세겜 땅에 오래 있으면서 야곱은 마치 세겜 땅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20년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던 것과 자기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리라고 하나님에게 언약했던 그 사실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처음부터 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없었을 터이지만 세겜 땅에 눌러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 이방인들처럼 살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는 책망을 듣고서야 올라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방 신상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라 이루는 큰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사는 동안 야곱의 집에는 이방 신상들이 더글더글 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집안에 버려야 할 이방신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야곱의 집안이 신앙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거룩한 집안이 아니라 세속화된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 외에 섬기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의 가정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물질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쫓아갈 명예와 건세가 있어서 하나님은 뒤로 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상들이 없는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행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심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라도 알듯이 깨끗하게 설거지되지 못한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정결하지 못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접시를 닦는 데는 퐁퐁이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정결케 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을 예비하신 놀라운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복은 군인이 입는 옷입니다. 학생복은 학생이 입는 옷입니다. 방화복은 소방관이 입는 옷입니다. 경찰 제복은 경찰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저 사람이 학생이구나,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에 때 묻은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입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세겜 땅에서 우상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의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심령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나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이방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결코 모른 척하고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취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저기 참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자기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고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 어지럼증 방지를 위해 꼽는 게 아니고 귀고리의 의미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귀고리를 사주는 것은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귀고리를 꼈다는 것은 나는 우상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겜 땅 우상 숭배자들이 그의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입니다. 그 귀고리를 빼서 묻어버렸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겜 땅 우상들의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세겜 땅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정결케 된 심령으로 그 땅을 떠날 때에 야곱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후에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장 아픈 셋째 날에 칼을 차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 거민들은 야곱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세겜 땅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일어나서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치러 일어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6.25 75주년을 맞는 이 주간에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방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결코 다시는 이 땅 위에 6.25 동란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모든 것을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75년 전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6.25에 대한 전쟁의 기억이 있으려면 적어도 연세가 80은 정도 돼야 기억이 있습니다. 80 안 된 젊은 분들은 6.25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가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리고 6.25 전쟁의 참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6.25 사변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천황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총회는 27회 총회에서 천황 숭배는 국가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총회 결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천황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과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외에 천황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방 이후에 좌우에 날선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쪽으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우상화하는 일에 앞장세웠는데, 여러분들 주체 사상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주체 사상은 성경의 하나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또 김정은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앞장섰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김일성 가문만 생각하더라도 그 어머니가 강반석 기독교 신앙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김일성 우상화 신앙으로 나아가 공산주의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교만과 또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바로 잡을 기회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누가 6.25 동란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의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고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그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출산이 없어서 출산 절벽, 인구 절벽이 위기가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6.25 전쟁과 같은 아픔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였으면서 또 역사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의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6.25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병력은 북한이 2배였고 그나마 우리 병력의 반은 후방에서 준동하는 북한 게릴라 소탕 작전에 투입된 관계로 전선 병력은 무려 4대1로 열세였다. 주요 장비는 우리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북한은 무려 242대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야포 8배, 함정 1.5배, 항공기 9.5배 등 북한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다.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서 살던 집 정든 고향을 버려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너도나도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다. 이 참담한 비극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불의에 닥친 전란으로 민간인도 군인도 대책 없이 밀려만 갔다. (7월) 초 첫 번째로 참전한 미군은 스미스 부대였다. 그러나 갑자기 전선에 투입된 이 부대는 생소한 지역, 무더운 날씨, 그리고 북한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판단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일시적으로나마 미군을 대패시킨 강한 군대로 부각됐고 침략 전쟁의 주범이 미군이라고 비난하게 됐다. 김일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고 독전함으로써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아군은 밀려만 갔다. 6월 25일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고 38선에서 대전까지 220km를 25일 만에 진격함으로써 하루 평균 9km의 속도로 남진해 왔으며 개전 40일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쳐내려왔다. 이렇듯 단시일에 전 국토를 유린한 이 전쟁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면밀히 계획된 남침 전쟁이었음을 입증해준다. 자,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 2달 만에 온 땅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대구와 부산만 조금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8월 15일까지 적화 통일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 데 없어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때 초량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잊어버렸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또 반드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눌러붙어 이방인처럼 살고 있던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으로 깨우쳐 주시고 베델로 오라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제야 깨닫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야곱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요 얍삽한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또 베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또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75주년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산과 대구 한 뼘밖에 남지 않은 그 땅덩어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복시켜 주시면 이러이러하리라고 기도했던 우리들이 세겜 땅과 같은 세상에 눌러붙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또다시 한번 베델의 은총을 사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생육하고 번성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을, 또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번 6.25 전쟁 기념일에 베델을 올라가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